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순서가 있다. 나보다도 먼저 친척이 앞서 있는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그가 해결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절차를 보아스가 책임지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합니다.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바쁠수록. 그래서 바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 앞에서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문에 서 있다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어떤 재판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성문 앞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때마침 기업 물을 짜고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참 공교롭죠. 이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부릅니다. 친척이니까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자, 그래서 앉아서 자초자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은 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합법한 절차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의 한 집안의 가정에 기업을 지금 살리는 중요한 중대사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인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클린하고 또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청하죠. 그리고 앉아 있어봐라 그럽니다. 자, 이 장로들은 그 정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10명을 세워놓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곳에 앞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팩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가정 한 가정이 무너진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유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시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주변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시족 공동체 안에서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아서 함께 권리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2명만 남았는데 이 여인 2명이서 어떻게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이미 엘리멜렉이 고유한 영토잖아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간 것이죠. 넘겨줄 때는 그냥 공짜로 넘겨주겠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돌아올 거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7년 후에는 대받을 수 있고 또 희년 49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거니까 어쨌든 그 땅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그냥 이제 중간에 팔고 간 거죠. 자, 팔고 갔지만 그 땅은 다시 나중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으로서는 이 역할들을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본 거죠.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혹시나 이 일들을 감당해주면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대가 끊겼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주면 재산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의 아이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때마침 이제, 나오미와 룻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와 나오미를 잘 알지 않느냐? 이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지를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일들을 지금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 일들을 네가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기업을, 그 땅을 사서 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 땅을 사게 되면 내 소유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땅이지만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사. 기업 물을 자의 땅을 사. 샀는데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기론과 말론의 것이 될 수가 있나 없나? 하여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만 그냥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면 이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기업 모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밭을 나오미에게 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기업 물을 자의 이름으로 아이를 가지게 해야 된다.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손을 이어주면 그 자손이 지금 내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론과 말론의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또 샀는데 그러면은 그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이게 내 것이요, 쟤네들 것이요.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고 이건 내 소유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땅만 소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선뜻 이야기를 했지만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내 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서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서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아야겠다. 이래서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것은 손해 볼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에게 넘어온 겁니까? 보아스에게 넘어온 겁니다. 보아스는 땅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통하여서 자녀도 낳아주고 그 자녀가 다시 기론과 말론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그 하나의 가정과 하나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죠? 예, 그 책임에는 손해가 감수되어져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먼저는 있었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손해보는 것 때문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 책임을 감당했으면 그 이 더 큰 일을 아마 그 가정에 부어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손해로 인하여서 깨끗이 포기했다. 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문을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단순히 뭐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문의 도저히 회복 불능의 가정이죠. 잃어버린 기업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줘서 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이에요. 재생불능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책임, 손해, 이거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가정의 한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잃어버린 영혼, 모든 거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주님의 결단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을 통한 그 이타적인 선택, 네,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계산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은 책임감으로 이타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랍니다. 책임의 자리에서 검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책임적 존재로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손해를 피하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한 공동체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손해 앞에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도 의무도 다 회피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주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더라도 책임적 존재로서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타적인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